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이번 주일도 외부에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지만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가족이 살고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오늘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은요, 1절에 시작할 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어제까지 애굽으로 향하는 유다 백성들 향해 비난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것은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가깝게는요 히스기야 왕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그 군사들을 18만 5천 명을 무찌른 이후에 히스기야는 그 유다 내에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베풀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향하여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이 1차적인 이야기고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차 공의로 통치하실 왕이 오시게 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절이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왕이 있으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게 되고 또 마른 땅의 냇물과 같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사람 하나만 있어도, 은혜 받은 사람만 하나만 있어도,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온전한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다 열심히 해서 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딜 가나 어느 교회든 딱 10%, 딱 20%, 많으면 20%, 적으면 10%의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굴러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중에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가정이 단단하게 세워져 가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직장도요 다 같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 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기업이 성장하고 이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예수가 왕으로 모셔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한다. 뭐예요? 이제는 본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지식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어눌했던 자가 민첩하게 말을 분명히 할 것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왕으로 받아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예전에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시는 존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 원래 그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며. 여러분, 지금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 마음에 불의를 품는데요. 여러분, 불의를 품는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야,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사를 행한다? 간사하다, 저 사람 참. 여러분, 이게 무엇을 행하는 걸까요? 패역한 말로, 패역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비트는 말이에요. 이것저것 비틀고 뭐 어쩌라고, 뭐 그래서 그게 뭐, 여러분, 이런 말 하는 특징이 뭐 여호와를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러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래요? 다 나를 중심으로, 다 내가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말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왕으로 담겨진 사람은 그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아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내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틈만 나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내리 깔아서 내가 좀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 틈만 나면 내가 주장한 것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쩔 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할 때예요. 그 왕을 놓치고 살아갈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7절 보세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이 유다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난한 자들 멸하고, 가난한 자들이 바른 말을 해도 그들을 멸하게끔, 재판장을 매수해서 돈으로, 힘으로, 어떻게든 힘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게 되도록.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든 상황에서 내가 의롭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말하다 보면 과장을 하게 되고 왜곡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이야기할 때가 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내가 특별하고 내가 탁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알게 하고 싶고,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뭔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예요? 의로운 왕,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를 반드시 보내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이 존귀함, 이 의로운 왕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특별하고 귀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낌없이 주고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주님을 죽게 한 거예요. 그 사랑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줬. 그래서 우리 주님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존귀한 자가 됩니까? 왜 존귀한 자가 됩니까? 자기 목숨을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원 스스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 자리를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온전하게 섬기는 일을 감당해내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리에 서는 존귀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배우는 것. 그래서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서다라는 의미는 강한 결단, 단호한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번 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서도록 노력해야 돼요. 실수하면 어떻게 인정하시고 회개해야 돼요. 어제도요, 어떤 동생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사람은요 항상 그래요. 그 목사님은 큰 대형교회에 아직까지 부교육자지만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창창하고 앞으로 모든 일이 막 미래가 보이죠. 야, 특별한 일을 하겠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이야 이런 일들이 있어. 계속해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제가 전화를 끊고 잠시 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이 헛소리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 다 잊어라.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그랬더니 웃으면서 같이, 저도 그런데요. 뭐 같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저녁을 보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보게 된 목사님인데 열심히, 저보다도 이제 조금 연배가 어리신데 교제할 일이 생겨서 의정부 쪽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좋다. 나중에 언제 한번 우리 보자. 한번 오고 나도 한번 갈게 하고 격려하게 되는 거죠. 가끔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가끔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는 동료 목사님들이 전화 와서 격려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격려가 상당히 고맙고, 왜? 너 잘한다. 그래, 너 괜찮아. 힘내고 있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고,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시냇물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그러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존귀한 일에 서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입이 오늘 여러분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를 이야기하지 말고 나로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이야기하고 예수로 나아가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통해서 먼저 이 아침부터 그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직장에 가서도 그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보고 바뀌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과 형제들과 부모가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더 여러분을 보고 직장의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을 보고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섬기면요 반드시 그 사람의 변화를 느끼게 돼요. 교회에서도 보게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바뀌면요 자녀가 바뀌어요. 전도가요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의외로 굉장히 쉬운 게요, 내가 변하면 전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면. 저도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저는 이제 이 동네 와서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게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길을 가든 어디 가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걸이마저도, 예전에 막 뒤뚱뒤뚱 이러고 걸었으면 이제는 걸음걸이마저도 좀 품위 있게 우아하게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말을 해도, 어디서 말을 해도 유일하게 좀 어려운 자리가 저희 아이들과 만나는 자리지만 그 외의 자리들을 신경 쓰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로서라도 어쩔 수 없이 더 섬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게 하나가, 여기 상가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참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인데 이번 추석에 저에게 이렇게 포도 한 상자를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따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목사님 추석 맞이했는데, 근데 제가 참 이 추석 기간에 많은 분들이 참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한데,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받았고 또 저 풍성하게 잘 누렸는데, 참 그분이 이렇게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아니 왜 이런 거래요? 목사님 열심히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 정말 그 자리가 감사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더 잘해야겠구나, 더 섬겨야겠구나, 더 헌신해야겠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한 일에 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존귀함으로 더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로 서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로 서는 저 여러분, 그런 존귀한 하루를 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보게 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세상을 보지 않도록, 또 비교하다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 내가 무언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입과 나의 말은 어떻게 그렇게 다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지, 하나님 정말 악하고 간사하고 폐역한 이가 나인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마음에 담아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말과 행동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 속에서 유혹 속에서 무너지게 됐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존귀한 자로 서기를 결단하오니 그 길을 가게 하실 능력과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존귀함의 자리에 서시며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